어찌하여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천황을 죽이지 못했소? 일본인으로 변신하면 얼마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 역시 고통이었다.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행세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질 수 있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니다. 범인은 나다.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기쁜 낯으로 사진을 박읍시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독립운동 사상 새로운 불꽃을 다시 지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인 이봉창 의사의 미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백범일지에는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봉창 의사와 만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이봉창은 경성 용산 출생으로 이 말이 절반은 일본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 행동도 일본 사람과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이 독립 운동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구 선생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사실 봤을 것은 당연했겠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 사람을 좀 특별히 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내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술을 먹여요. 자연스럽게 술을 먹여서 술이 좀 취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본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식사하면서 이제 술을 대접을 합니다. 그가 이제 얼큰하게 취하니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그는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봉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일본 천황을 왜 못 죽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와 좀 깊이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봉창 의사가 묵고 있는 이 여관을 찾아갑니다. 서로 간에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때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과거 반생에서 맛본 방랑 생활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대강 맛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이 이봉창의 이 의거는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본 것처럼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 이 의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그 윤봉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 백범일지에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청년과의 일화도 잘 적어놓고 계신데요.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백범일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신의 몸을 바쳐 큰 뜻을 이룰 의로운 대장부였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만났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감명을 받은 김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윤봉길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요사이 연구하는 바가 있으나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번민하던 참이었소. 전쟁 중에 연구 실행코자 한 일이 있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였소. 그런데 지금 신문을 보니 외놈이 전쟁에 이긴 위세를 얻고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이른바 천황의 천장설 경축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며 군사적 위세를 크게 과시할 모양이요. 그러니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평생의 큰 목적을 달성해 봄이 어떻겠소. 이 제안을 윤봉길이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때마침 그때 일본의 상해 영사관이 일일 신문을 통해서 이런 공고를 하나 냅니다. 어떤 공고였냐면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한다. 그날 식장에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와 점심으로 도시락 그리고 일본 국기 하나씩을 가지고 입장하라. 이런 이제 공고를 내요. 하늘이 도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도운 것이죠. 그때 그래서 이날 그 윤봉길은 이 물통과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 2개를 품고 홍구공원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유서를 남기죠. 그리고 이제 운명의 날인 4월 29일 아침 7시에 의거를 떠나기에 앞서서 이 윤봉길은 김구 선생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마침 7시를 치는 종소리가 들렸다. 윤구는 자기 시계를 꺼내 내 시계와 교환하자고 하였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이 시계는 저에게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기념품으로 그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그에게 주었다. 윤구는 마지막 길을 떠나기 전 자동차를 타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약간의 돈을 가지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소? 아닙니다. 자동차 요금을 주고도 5, 6원 남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동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목매인 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넸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군이 차창으로 나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자 무심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울리며 천하 영웅 윤봉길을 싣고 홍구공원으로 질주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시락이 아니라 도시락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자결용이었고요. 물병으로 위장한 이 폭탄을 투척해서 상해 파견사령군관 시라카와 그리고 상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다가 직사했고요. 그리고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제9사단장 우에라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스 등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11월 18일 이 윤봉길 의사는 일본으로 호송되어서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게 되고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이라고 하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목숨보다 더 값진 것을 보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희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참 값진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와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나라, 더 값진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올 초에 제가 짧게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짧은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오늘 아주 짧은 두 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숨겨놓은 보물 이야기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다른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숨겨놓은 보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소장농이었을지 몰라요. 밭에서,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을 아마 빌려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한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처럼 은행 같은 게 없었죠.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어떤 보물이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종종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보물을 어떤 사람이 이제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누군가가 도둑으로부터 또는 무언가로부터 누구로부터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묻어둔 그 보물을 누군가가 일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그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삽니다.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은 사실 오늘날에도 값지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는 사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대요. 근데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거의 준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었던 보물이 진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진주를 이 소유하는 것은 당시에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진주를 채집하곤 했고,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서 당시는 뭐 이렇게 그 잠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 하나를 얻으면은 사실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깊은 바다 속에서 진주를 찾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통의 진주도 이 값비싼 이 보석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진주를 찾는 그런 상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 희귀한, 어쩌면 크기도 크고 그 빛이 지금까지 본 진주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의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메인 메시지는 헌신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 메시지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헌신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키워드는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발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무엇 때문에요?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물과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 20살 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의 목표가 인류대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도 놀라운 성공과 성취, 그래서 세상이 남부러워할 만한 엘리트로 사는 것이 제게 유일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1등이 중요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새벽에 공부하다 졸리면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를 자꾸 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상에서 침대 사이에 대야를 놨습니다. 대야. 물 대야를 놓고 제가 졸리면 그 물 대야 얼굴 파묻었다가 잠 깨서 공부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남부러워할 만한 엘리트로 사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인류대 불합격이라고 하는 당시 제 인생에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했고, 그때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마주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발견하고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제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 나름의 20대의 수준에서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학교를 휴학하고요, 군대를 미뤄뒀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갈 때 군대를 미뤄두고 당시 그 청년부의 후배들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열고 말씀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나이가 고작 20살, 21살, 22살 때였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재수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을 위해서 무료 수학 공부방을 열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입시를 도왔습니다. 무료죠, 물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죠.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공부방 열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올 테니 네가 한번 공부방 열어볼래?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발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제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제가 되고자 하는 인재상도 바뀌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썼던 일기를 제가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BGM을 좀 한번 깔아주시겠습니까?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BGM 깔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모하지만 이기적이지 않고, 순종하지만 맹목적이지 않으며,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으며, 낮은 곳에 거하지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고백도 아름답지만 삶은 더욱 눈이 부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네, 클라이막스 올릴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삶을 꿈꾸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정말 뜨겁게 드렸던 20대의 추억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 그의 생을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일어난 일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 오늘 당장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서 잠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때 다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한 그 예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죠. 그렇게 바울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고 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자기의 존재와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이 신약 성경 가운데 담겨 있지만 그 중에 빌립보서에는 이런 그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헌신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은 발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은 사실 상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의 당연한 그리고 상식적인 귀결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대표 목사로서 몇 가지 중요한 목회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의 목자나 지도자로의 부르심을 절대 제가 구걸하듯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저의 원칙입니다. 행여나 우리 그 나들목 동행교회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들목 동행교회 좋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가정교회에 속하지 못한 미소각들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분들 빨리 가정교회가 생기지 않으면 이분들 가정교회로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누구에게도 누구누구님 목자로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가정교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목자로 좀 서주셔야 가정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누구의 부탁으로 결코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뜬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진정 깨닫는 사람만이 영광스럽게 취하는 삶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목자님들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목자로 헌신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분들이 살아내는 목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가치를 방증하는 무엇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여러분 엿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면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의 다스림과 인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너희가 발견만 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짐 엘리엇과 4명의 미국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이 짐 엘리엇이 쓴 일기와 글들을 모아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어요. 그가 최우등으로 졸업할 만큼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앞으로 교수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요. 그가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20대에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빚진 마음으로서 그 부족에 대한 마음들이 자꾸 그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진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다가가요. 그러게 정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의 4명의 선교사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 5명의 선교사들은 부족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그의 글들이 많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글에 그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십시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셔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십시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저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순교한 이후에 1958년 2년 뒤이죠.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가 이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아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5년을 함께 삽니다.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엘리자벳 같은 경우는 간호학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5년 동안 헌신하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부족민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 정글까지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해주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내 남편, 이 사람의 오빠, 다 제 친구들의 남편들이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우카 부족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추장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아우카족의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이런 명언을 남기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버렸던 짐 엘리엇과 그 네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바보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말 눈을 뜬 사람이 여러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에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발견이라면은 두 번째 키워드는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다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둘 다 재산 전부를 팝니다. 둘 다 팔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의 재산을 다 버려라. 너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심이 되십니까?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재산 전부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재산 이상인 우리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요구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권과 주권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고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 행위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권과 주권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이죠. 신랑의 월급의 일부를 신부에게 주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신부의 재능의 한 부분을 신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그들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전부를 서로에게 주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부부로서의 첫 출발인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자기 절망을 경험한 자들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로 인해 충만하고 만족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소유권과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가정교회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게 된 성공과 성취,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쩌면 불쌍한 그 사람,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소유권과 주권을 이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하늘가족 그리고 언약가족 재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헌신을 재갱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약속들을 곧잘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 가족이라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약속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우리 모두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나들목 동행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말을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의 권면에 순종할 것을 우리가 약속했고, 그리고 가정교회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들목 동행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기로 약속했고, 또 봉사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을 약속했고, 또 우리의 재정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의 청지기로 살 것을 우리 모두가 다짐하면서 청지기 헌금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했어요.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나들목 교회를 계승해서 매년 이 건강지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회심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첫째 주에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가, 저도 이제 내일 건강 검진이 있어서 좀 긴장이 되는데 또 오늘 밤에 제가 이제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년 이게 건강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약속한 이 하늘가족 헌신과 관련된 건강 지수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자원봉사 참여율이고 또 하나는 청지기헌금 충식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몇 프로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함께 봉사를 통해서 세워가겠습니다 약속했던 사람들의 몇 프로가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목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나 입금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금이들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포함됐어요. 자원봉사 참여율은 55%였습니다. 그리고 그 55%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좀 중첩하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나들목 동행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에 조금 더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은
서로의 짐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리고 나들목 동행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년 체크하는 이 건강 지수 중에서 청지기 헌금 충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재정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청지기 헌금을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김지은 간사님께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2019년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청지기 헌금을 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한 분들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전체 하늘 가족의 몇 프로였냐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을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만 좀 줄인다고 한다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이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까지 시작, 성장, 인내, 그리고 오늘까지 4번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던 때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클라이막스구나. 왜냐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냥 관념과 개념,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인지를 오늘 묻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이죠.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당신의 소유권과 주권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2가지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어떤 사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저이기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이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의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주인 되었던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주어가 이 이야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 청년 이봉창과 윤봉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생명보다 값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미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생명보다 값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는 그분은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